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 나를 발견하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일 때, 우리가 어릴 때에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도 알아가고 나 자신도 알아가고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이제 인식을 하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제 자아 실현이라는 것을 합니다. 나의 꿈을 쫓아서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내가 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자아 실현을 합니다. 이게 자아 실현이라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고 어려움과 또 기쁜 일도 겪으면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하나씩 소중하게 붙잡았던 것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나씩 이제 내려놓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짧은 영상을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귀한 조금 생각해 볼 깨달음이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합니다. 김주한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연세대 이제 교수셨죠. 대학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명상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평생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내 이름도 내가 아니고 내가 입고 있는 옷, 여기 이제 옷으로 비유되어 있지만 이것이 경험이나 어떤 사회에서 얻게 되는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면 그게 진짜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나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는 조금 우리에게 좀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질문이 됩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순간 나는 누구지? 하고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운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가거나 떠나가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을 이제 겪는다고 하잖아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거, 그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자녀가 이렇게 떠나가요. 그럼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상하는 그런 사람이 쓴 책인데요, 루퍼트 스파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 자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그런 좋은 책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들을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찾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질문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다 답을 찾느냐? 저는 질문을 하지만 답을 다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수피 격언이라는 거. 수피는 뭐냐면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니파가 이슬람의 경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슬람 학파인데, 너무나 기독교로 말하자면 율법만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로 어떤 명상이나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피라는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신을 발견했다. 나는 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나 자신을 발견했다. 좀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될 듯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요, 굉장히 어떤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모습들도 있죠.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체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아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어떤 분의 모습만 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암송한다고, 또 친구들하고 재밌게 막 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봐도 좋아요. 왜 그런가요? 그냥 아이들이기 때문에 좋은 걸까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죠. 수피격언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을 찾았으나 결국 신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신을 발견했다고 쓱 넘어가요. 그 신이 누구냐, 이걸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 나 자신을 발견하는 동안에 신을 발견했다, 신을 찾아가는 동안에 나를 발견했다, 뭔가 그럴싸한 철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못 찾고 계속 그 방법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창조자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신앙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비유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열매, 나무에 맺게 되는 열매처럼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됩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막 우리의 삶 가운데 맺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면 이런 열매가 이렇게 뿅 하고 맺혀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열매가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맺게 되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가 막 생기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은 나의 자녀인데 나에게 있는 충성의, 온유의, 사랑의 이런 성품들이 너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될 터인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법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정말 충만하게 맺힐 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열매 가운데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한 이 새 열매를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충성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가 충성이에요. 왜 가장 익숙한 단어가 충성이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믿음은 우리 청년부가 피스토스 청년부잖아요. 믿음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이 비슷한 말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에메트, 에문, 에문, 이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충성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아멘. 우리가 아멘, 오늘도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셨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이 바로 충성이에요. 확실하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이 확실합니다, 혹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한 번 동의하고, 두 번 동의하고, 세 번 동의하고, 이 동의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 번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겹 한 겹 한 겹 쌓은 이 겹이 100장, 200장, 300장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군대 문화가 있죠. 군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군대 문화가 100%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대 문화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례도 충성 하잖아요. 충성. 군대 문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해를 하기가 쉽냐면, 그것이 틀렸든지 맞았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충성이다 라고 잘못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이라는 성품을 가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충성할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입하고 할 때 뭐 이거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거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거에다가 여러분이
동의합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나요? 그렇게 동의를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뭔가 가입하거나 할 때 동의한다고 할 때는 거기를 잘 읽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할지 동의를 하지 않을지. 최근에는 막 섞어놔요. 그래서 막 동의하는 게 있고 밑에는 뭐 무슨 광고를 하거나 뭐 이럴 때 그런 걸 이제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그거를 동의를 해버리면 이제 계속 핸드폰으로 뭐 광고 이 문자나 카톡이 막 오는 거죠. 이렇게 광고가 이게 오는 거야. 그래서 막 전화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보내요? 동의하셔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동의를 했나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가,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원에 가면 막 열정이 많으신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열정이 많아서. 그래서 아멘도 우리가 하는 아멘하고는 굉장히 목소리가 한 5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하시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아멘 하지 말아야 될 때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강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어제 장안평에 갔었는데 아멘. 장안평에 간 거에 뭘 아멘을 하는 거예요? 뭘 아멘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고 동의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너무 아멘에 인색한 것도 별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평생 아멘을 안 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도, 이게 맞습니다 하면 입술로 아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인지를 알고 아멘을 해야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이 성품은 동의를 하는 것이지만,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 전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자막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아멘. 이럴 때 아멘 해도 되나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 1절에 있는 말씀도 중요해요. 우리 1절을 보여주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비밀을, 이 귀한 비밀을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동의를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일꾼 삼아주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막이 타이밍이 좀 늦네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열정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무언가 지식이 있거나 열정이 있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나 열정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전달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설교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말씀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특히 이제 그 수요 성경대학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가족오락관이라는 그런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전달하는 게 있어요. 전달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속담을 전달하든가 뭐 이렇게 막 전달해요. 뭐 무슨 드라마의 어떤 이름을 전달한다든가. 왜? 그러면 그게 한 5명만 지나가도 전달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전달이 안 되죠. 이제 가족오락관을 얘기하니까 벌써 이제 가족오락관 모르는 예. 여러분, 이렇게 한 5명만 지나가도 원래 했던 이야기가 똑같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전해받은 이 신앙이,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BC 2000년경이라고 하면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은 세대가 지나갔는데, 아니, 사람도 오락 프로그램에서 5명만 지나가도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고, 5명이 지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맞췄다고 막 하는데, 여러분, 4000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은 어떨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전한 하나님,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조선말도 잘 알지 못하고 문화도 잘 알지 못하고 했던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문화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도 번역하고 열심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언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아니면 언어적인 어떤 장벽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려고는 했지만 잘못된 어떤 그런 틀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믿음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어떤 의미로 보면 기적이에요. 어떤 의미로 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지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주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세대가 그렇게 지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이, 사실이 변질되지 않고 똑같이 전해질 수 있었는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그 내용을
똑같이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똑같이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충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신앙을 전해준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여러분에게 물려주신 영적인 유업을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똑같이 전해줄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면 보통 이렇게 좀 유약한, 막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 여러분, 삼손 하면 삼손과 온유가 잘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안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그렇죠? 삼손은, 사실은 삼손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지만, 삼손의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머리가 길었다라는 것 외에는, 삼손이 키가 얼마나 크고 뭐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설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삼손이 싸웠던 그런 이야기를 놓고 볼 때 막 등치도 크고 막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온유하고 별로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좀 유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막 크기보다는 목소리도 좀 나긋나긋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는 조금 부드럽고 유약하고 뭐 이런 무기력하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온유의 원래 단어의 뜻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진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는요, 말들 중에 가장 힘이 센 말이 야생마죠. 근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의 힘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성품이 있는가, 어떤 열정이 있는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통제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 실수는 말 그대로 실수가 돼야 돼요. 실수는 무엇이죠? 한 10년에 한 번 하는 게 실수예요, 여러분. 매일 하는 건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하는 건 실수가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실수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실수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해놓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성품처럼, 습관처럼 배어 있는 거예요. 실수는 뭐 조금 이제 좀 봐주면 한 1년에 한 번, 근데 보통은 한 평생이나 아니면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이제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화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뉴스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요, 통제가 되지 않은 힘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은 능력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통제된 힘, 온유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온유가 다른 성령의 열매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다른 면이 있냐면, 다른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쁨이라고 하면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화평이라고 하면 나에게 화평이 있는가. 근데 온유라는 성품은요, 나 자신에 대한 열매라기보다 내가 타인을 대할 때에 나타나는 태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나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잘 생각을 해보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무언가 조금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는 부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은요, 이 온유라는 성품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덕목이기 때문에. 온유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게 되어지는 성품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성품이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꽃다발 받아보신 적이 있으잖아요. 꽃다발에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어떤 꽃이 필요하죠? 꽃다발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안개꽃이 들어가야 돼요. 안개꽃. 장미가 있어도 안개꽃이 있어야 되고요, 무슨 카네이션이 있어도 안개꽃이 있어야 돼요. 안개꽃은요, 그 안에 있는 꽃을 돋보이게 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요, 꼭 꽃으로 비유하면 안개꽃 같은 그런 성품이에요. 안개꽃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보이지만, 꽃다발을 받으면 아이고 안개꽃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꽃이 있어야 그 꽃다발이 풍성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님의 이 시 중에는요, 안개꽃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너무나 좋은 시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안개꽃, 이혜인.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야.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 참 너무 멋지죠.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야. 겸손이야.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나타나게 하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잘났지, 내가 똑똑하지, 내 말이 맞지, 내 결정이 늘 틀린 바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말이, 당신의 생각도 한번 꼭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유의 성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훨씬 더 많으신, 나이가 들수록 이 온유라는 성품이 참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 될까요? 내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말이 맞은데, 내 판단이 맞는데, 이걸 똑바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자꾸 내 말을 하고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온유라는 성품은요,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는 거. 나도 꽃이야, 작다고 무시하지 마, 나 안개꽃이야 하지 않고 카네이션을, 장미를 돋보이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25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온유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25절에 보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사실은 참 어려운 거예요. 거역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거역하는 자녀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0장 3절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하니라. 모세를 똑똑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도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면서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온유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가능하지 못했던 일이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온유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9가지가 전체가 아니라 그냥 샘플처럼 말씀해 주신 것이요. 더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정성진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장독으로 비유하자면 사랑은 독의 뚜껑과 같습니다. 뚜껑이 없으면 독에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담으려고 열심히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절제는 독의 밑과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장독에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담아도 채워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나머지 8가지 열매에도 다 적용이 되는 열매가 바로 절제예요. 여러분, 사랑의 절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절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사랑의 절제가 필요해요. 기쁨의 절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사랑과 기쁨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절제가 필요해요. 격언을 찾아보니까요, 세계의 많은 격언 중에 특별히 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격언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독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절제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일은 가장 신이 났을 때 그만두어야 한다. 모든 일은 가장 신났을 때 그만둬야 된대요. 신났을 때. 신나고 나서 절제를 못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인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제와 단식은 모든 병을 고친다. 의사를 찾기 전에 휴식과 즐거움과 절제를 의사로 삼아라. 절제를 의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절제를 의사로 삼지 않고 병이 나면 의사만 찾고 이거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영국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절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역경에 처했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사실 한국 기독교가 쇠퇴기를 맞이한 지도 조금 됐죠. 1000만 크리스찬, 1200만 크리스찬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한국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맞이할 때인데, 그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절정인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많은 문제들이, 교회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크리스천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때 절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기는 삶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으로 이기는 사람.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는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다 절제하나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신앙의 승리를 맛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제약이 많지?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제약이 많은지 아세요? 이기기 위해서 그래요. 진정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 한참 나온 지가 한참 됐지만 최근에 유튜브에서 최강야구라고 하는 클립을 보면서 이게 참 재미와 감동도 있지만 인생에 대해서, 야구라는 경기를 통해서 인생의 어떤 그런 교훈들을 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구는 후회를 관리하는 운동이다. 후회를 관리하는 운동이래요. 3할을 치는 타자는 잘 치는 타자거든요. 3할 타자 잘 쳤다고 하는데 3할은 10번 중에 3번 친 거예요. 여러분, 10번 중에 3번 친 거는 잘 친 건가요? 못 친 건가요? 7번 못 친 거예요. 그럼 7번 못 치는 동안에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근데 그것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연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연습을 시킵니다. 게임이 끝나고 나서도 남아서 엄청나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해요. 여러분, 한 경기에 이기고자 하는 사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경기에서 지고 나서는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기는 원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지는 않잖아요. 신앙생활에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섬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훈련이에요. 예배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찬양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런 훈련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절제의 열매가 있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닮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